우리 사사기 16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달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돈을 잃어버린 것도 또 아프죠.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더 아프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산다는 거지요. 우리가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있겠지 생각했는데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있겠지만 생각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이유들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 관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두 눈을 잃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힘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머리카락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충격적인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만 자꾸 보는 겁니다. 그 본질 속에서 우리가 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삼손이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을 잃어버리고 또 그의 모든 명예가 다 잃어버려서 이 밧줄로 묶여가지고 그 지하에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는 그의 인생의 모습이 참 비참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삼손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구별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바로 그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칼과 창이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함께하시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 자리만 지키고 있는가? 찬송은 부르는데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기도는 하나인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듣는데 순종은 사라지지 않았는가?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약국에 가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한마디 더 쓰고 싶은 것이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 끝장이다. 나 그렇게 좀 쓰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 끝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죠. 사실 건강도 중요하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 건강 잃어버리면 남은 다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저 인생 모든 현세와 내세까지 다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 죄는 능력을 빼앗기 전에 먼저 예배를 빼앗습니다. 삼손이 능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는 그 관계, 예배가를 빼앗겼습니다.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찬송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삼손이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7가닥을 베어내니까 그가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리카락이 잘려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였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드릴라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거룩보다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하는데 그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음이 오히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어느 날 쓰러져 있는 걸 보면은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쓰러진 것은 결코 아니죠. 그 속에 이미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서 그곳에 알을 까고, 그러면서 점점 그 많은 이 유충들이 늘어나면서 그 나무가 썩기 시작하고 그 벌레 먹어서 어느 기회가 때가 되니까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나무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도요, 오늘 하루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말씀 며칠 안 읽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결국 그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저께도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과 그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인생이 점점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때문에, 그 품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에게 가장 먼저 빼앗으려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건강도 아닙니다. 예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빼앗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영적인 힘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거, 잃어버린 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게 보이는 것을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생명의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예배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강이 이르면 정말 절망합니다. 물질 잃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친한 친구의 어떤 관계
통해서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은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왜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통곡하며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신 줄 모르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기서 삼손의 착각이 있습니다. 전과 같이입니다. 전과 같이. 삼손은 과거에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매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어제까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저들을 물리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보면 우리가 과거에 나는 이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과 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 주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도 됐으니까 이제도 되겠지. 전에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기겠지. 나는 원래 힘든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뭐 전에도 내가 은혜 안에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것이 비단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은혜는 사라졌는데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서 은혜는 떠나버렸는데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임재는 사라졌는데 자신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요,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찬송가 보는데 5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와우, 왜 이렇게 길어? 언제 끝나? 근데 또 목사가 주책맞게 한번 다시 합시다 하면 이게 5절까지 불렀는데 다시 하자니까 또 그런 경험 있죠? 사실은 어떤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어때요? 그 찬송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또 부르다가 다시 반복하 부를 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정말 그랬던 감각이 사라지고 5절까지 부르니까 왜 이렇게 길어? 왜 목사님 오늘 찬송을 선택해도 왜 이렇게 짧은 거 안 하고 긴 거 선택했어? 이렇게 나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직분자잖아. 나는 오래 믿었잖아. 바로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몸은 와서 앉아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지금 엉뚱한 데 가 있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자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힘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블레셋 능히 이길 수 있어.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마음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찬송을 몇 곡 불렀는가, 설교가 몇 분이었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은 남았는데 임재가 사라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민교회가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세상에 묶이고 맙니다. 오늘 삼손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인생은 올무에 걸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잃었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맷돌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 벌벌 떨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낙이 턱뼈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이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에게 힘이 장사해서 놋줄로 묶어도 칡줄을 끊듯이 다 끊어버리는 정도로 그만큼 강한 자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딱 떠나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결박당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눈이 뽑히잖아요. 맷돌을 돌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앞에 붙잡혀서 맷돌을 돌리는데 죄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요,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올가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지만 죄는,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의 줄로 묶어서 우리를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묶어버릴 뿐만 아니라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눈이 뽑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과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가 다 바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다시 주님 오심을 왜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결박당하고 맷돌을 돌립니다. 맷돌은 계속 돌아가지만 제자리 걸음이에요. 하루 종일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돌고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쁜데 변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빙빙빙 돕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항상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맷돌 돌리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도 맷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이 오면 교회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주를 살고 다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품도 그대로입니다. 기도도 그대로입니다. 말씀 생활도 그대로입니다. 사랑도 그대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맷돌을 돌리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보장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 때 그 인생, 그 자녀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나이스교회 최고센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찬영이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 찬영이가 비행기 타고 거기 이 컨퍼런스 하는데 참석했다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찬영이가 나이스크 만나기 전에는요, 얘가 공부 담쌌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스크 만나서 거기에는 미국에 있는 스태프들이 오고 와서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도전받았고 그러면서 그가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가 지금 이제 미국에 간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대표장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저는 그렇게 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 신앙생활 하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총장인 이 LA에 있는 이 평화교회에서 둘 교회 중에서 한 그 교회에서 우리 찬영이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만 대표장님이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처음 찬영이가 미국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뉴욕에서 살 수가 없고 LA에서도 살 수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이제 뉴욕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 찬영이를 축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하나님이 잡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전수시켜서 그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편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스크니안들의 팁이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데 어딘들 하나님 계시지 않겠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성막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장소를 정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장소를 우리가 세웠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늘 하나님 우리는요 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을 22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죠.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삼손이 비록 비참하게 묶여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마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머리 자르면 머리 나는 건 당연한 거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다시.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졌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았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눈도 잃었습니다. 자유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서 얼마나 조소하고 그를 비아냥댔겠습니까? 그런데 삼손 자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할렐루야.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삼손과 모든 사람은 네 인생 끝, 네 인생 모든 거 다 끝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정말 끝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머리털이 자라더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요나가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2번째로 임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돌아왔을 때 다시 아버지는 그를 아들의 자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 정말 어려움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절망적인 말이 나온과 동시에 바로 뒤에 이어서 다시 머리털이 자라니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예전처럼 그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힘을 주셔서 마지막에 그 신전에서 묶여있던 그가 그 기도하고 다시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 앞에 우상 숭배자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라고 하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단어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할렐루야. 일주일도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다시.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라. 아마 나이스크 주일마다 뭐 가야 된다고 하고 막 동네 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자니 형편이 안 되고 강단에서 목사는 계속 가야 된다고 그냥 윽박질러 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죄송할 것도 없어요. 못 갔다고 해서 목사 보고 미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시 가면 돼요. 내년에 가면 돼요. 할렐루야.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22절 같이 보고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예배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과거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경험만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떠났던 그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결박당하고 머리털이 밀리고 결박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드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주여는 하나님, 주여는 예수님, 주여는 성령님,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는데 예배가 회복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머리털이 다시 난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3장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크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희가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손처럼 예전에 은혜 가지고 예전에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전에 경험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삼손의 삶이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여 눈이 뽑히고 하나님이여 연자맷돌 묶여서 결박당해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서 혹여나도 하나님이 떠날까 늘 염려하고 내 자신을 날마다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 우리 세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과거의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는 떠나고 경험만 남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떠나고 경험만 붙잡고 사는 자가 아버지의 경험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때에 그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 없이 맷돌 돌린 인생이 되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 다시 머리털이 나니라라고 이야기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다시 하나님의 영적으로 회복되는 교회, 다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세워지는 성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눈이 열려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지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잡고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미교회 사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제의 은혜 그것을 붙잡고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삼손의 그 삶을 답습한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현재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는가를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던 그 인생에 힘을 다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 결박당하고, 또 하나님이여 두 눈이 뽑혀서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여 맷돌을 돌리는 늘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던 그의 모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의 은혜를 그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에게 다시 머리털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 혹여라도 과거에 하나님이여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사는 삶,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재단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혹시 삼손처럼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두 눈 뽑혀서 분별의 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고 있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늘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되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시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 다시 강건케 되는 역사, 다시는 하나님이여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오늘 주여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다시 하나님이여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재정의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속에 있다면은 이제 주님 다시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의 축복, 다시의 은혜가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삶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시 삼손에게 머리털이 자라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처럼 한 주간도 다시 이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시고 축복하시고